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삶을 흔히 두고 하는 말 중에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삶은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또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거나 자신의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조급해할 것 없이 차근차근 단계를 쌓아 올라가는 것이 먼 미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훨씬 탄탄하고 유익하다라는 점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것을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체중 감량을 할 때 요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약을 먹고 체중 감량을 한다거나 운동은 하지 않고 굶어서 살을 뺀다거나 한다면 당장의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금방 다시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당장 빠른 시간 안에 체중이 감량되지 않는다고 해도 건강과 또 체중 감량이라는 먼 미래의 방향을 두고 차근차근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여도 또 중간중간 감량의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좀 먼 미래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어야 하죠. 그럴 때에 성도들에게 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또 어떤 것들을 다짐해야 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성전에는 언약궤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내용은 이전 장인 역대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전에서 부르짖는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시고 잊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한 내용을 담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요. 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장면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솔로몬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알겠다, 이런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다 들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밑에 내용들은 솔로몬의 기도들과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의 기도와 비교해서 보았을 때 조금 흡사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응답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어떤 방향과 전제가 드러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이곳을 선택했다라는 전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두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방향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방향성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제시를 해주신 것이죠.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방향성과 전제를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하나님으로 잡는 데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방향성을 잡자라는 것은 이탈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자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그 주권을 확신하며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믿고 가자라는 것이죠. 그 길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조금은 달콤해 보여도 계속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에 반드시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길에서 이탈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니까, 끝까지 책임지신다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방향성은 정말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생명이라는 길을 제시하시고 또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방향성을 잡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특권은 이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성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또 항상 그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선택받은 백성과 하나님은 늘 함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이탈하지 않도록 늘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 들어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방향성을 포기하고 이탈해도 역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 늘 계신다는 것이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악한 길로 간다고 해도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방향성을 포기하여서 이탈한다고 해도 다시 바른 길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내가 실수한 것을 다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는데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기분이 어떨까요? 이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누군가 실수한 나에게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것은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이 큰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방향성을 잡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은 정말 생명의 문제가 걸린 것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멀리 온 죄라는 그 실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방향성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죄의 자리로 빠진다고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생명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다시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완전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자리를 고치실 것이고 늘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우리 삶의 가장 큰 방향성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우리 삶에 또 그 성전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기까지. 죄의 자리에서 시달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냐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고 사는 삶이냐며 우리를 유혹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놓아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품 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려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둔 방향성이라면 무너지죠. 우리가 둔 방향이라면 소망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은혜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생명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